저희 성경 90편 4절 한번 보실까요? 예,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가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너희들은 조심해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고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시편 90편에 보면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밤의 한 경점, 밤에는 몇 경까지 있죠? 4경. 1경, 2경, 3경, 4경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이 1경, 2경, 3경, 4경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저물 때에, 그리고 밤중에, 그리고 닭이 울 때에,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네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날과 그 시간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버지께서만 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그 성령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주의 날이 뭐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밤에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강림하심은 밤에 도적과 같이 와서 우리들의 몸을 뚫어버린다, 그 집을 뚫어버릴 거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저희가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바다 위에서 노를 저으면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밤 사경에 오셨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편 90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은 밤 사경에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언제 완전한 도성과 함께 내려오시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예비가 다 끝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내일, 모레, 이거는 천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내가 끝마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첫 번째 천년기 그리고 두 번째 천년기가 내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 내일에는 아궁이가 있다. 풀무불이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밤 사경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행길은 3000년이라고 하는 여행길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우리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산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산 제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3030년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나요? 예,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것이죠. 예, 밤이 되는 것인데 이 밤이 되었을 때 밤이 전부 다 사경이 있어요. 근데 1경, 2경, 3경이 지나가고 예수님은 밤 4경에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는데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에 가면 이 마지막 때의 상태를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모든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인데 이 십자가 주간 속에는 미래에 대한 모든 밝은 빛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문집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참된 소수의 무리들이 곧고 좁은 길을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좁은 길이 출발하는 점에 아주 밝은 빛이 비치고 있다. 이거 뭐냐면 이 출발하는 점이 뭐예요? 출애굽하는 시점.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 때 출발할 때 십자가가 바로 아주 밝은 등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하게 됐던 그 3시간은 3000년의 시간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인데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봤죠? 예수님의 영광을 봤죠.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3일 밤낮 동안에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을 때 어디에 갔는가 하면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자, 이 직가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직가? 예, 곧은 골목, 곧은 골목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가장 밝은 영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이 곧은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에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알려주었죠. 자, 가브리엘은 뜻이 뭐예요? 강한 천사.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곧은 길을 가고자 결심할 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죠? 물에서 올라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세대, 자, 이 세대라고 하는 건 언제를 말해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AD 70년에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 그리고 재림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다 보니까 저희 인간 전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로 저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정직성을 회복하고 외식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지만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외식,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셨어요. 하나는 악함, 또 하나는 음행, 또 하나는 회방. 이 세 가지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굉장히 두려운 죄예요.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그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회방하는 정신, 악한 정신, 음행하는 정신이 가득한데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3번 말씀하실 때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요나의 표적인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내가 허락해 주는 표적은 기적. 기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같이 만물 위에서 오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기적하는 표적으로 구원하는 기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역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에게 내가 허락해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그 악하고 음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이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을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 마지막 때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무엇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이고 참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입술이 열릴 때 거기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간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베레아 사람과 같은 태도를 노력을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있고,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을까? 그거는 7번째 천년기에 들어오게 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눈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신 그 과정은요,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을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초림 때에도 어땠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왔습니다. 자, 엘리야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나의 아버지가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림 때에도 역시 똑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두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 이 기본적인 구도인데, 우리 전도서 1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전도서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또다시 있겠고 이미 했던 일을 후에 또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이 AD 70년도에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멸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니까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뭐가 있죠? 7인으로 인봉된 책이 나옵니다. 자, 안팎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내용이 안쪽에도 기록되어 있고 바깥쪽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안팎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라고 말할 때 이전, 이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에스겔서 2장 10절에 나오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표현과 그게 같아요. 그래서 이 안팎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과거에 성취되었던 내용이 후에 또다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니엘서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 내용과 부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씀이 AD 70년도에 성취가 되었어요, 한번.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뭐라고 말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며칠이 지나간다? 1290일이 지나가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이 모든 비밀을 여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사자가 울부짖은즉 뭐라고 그랬죠?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절, 3절, 5절, 39절에서 4번을 사도 바울이 반복한 게 뭐였어요?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의 말씀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하노니 종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은 제자들이 뭐였어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희를 하시나? 어디 가시나?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압니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뜨게 되었고 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거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숨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이 비밀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시고 이 세상에 슬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겨두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권능의 팔인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3년 동안에는 제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자, 숨을 내쉰 사건이 창세기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숨을 불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열었다. 이건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들을 그냥 그분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것인데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뭐가 내렸다? 홍수가 내렸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또 깊은 샘물들이 열렸다. 이 말씀은 뭐냐면 노아가 600세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7번째 백년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림을 강조하실 때 노아 때랑 똑같다라고 강조하신 것은 우리 지구의 역사가 7번째 천년기가 들어갈 때가 오면 뭐가 된다? 하늘의 창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때가 오고 깊은 샘물, 진리의 샘물이 이제 터지게 되는 사건이 오는데 그 진리의 샘물이 터질 때 너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 진리의 샘물을 너희가 거절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냥 휩쓸려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을 다 열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을 마음 가운데 사모해라. 그렇게 되어야 너희가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자,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목표인데 비둘기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비둘기의 영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물에서 올라오는 거, 이 물에서 올라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물에서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이를 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간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믿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외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한 주인. 유다서 4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오직 유일한 주님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저희들은 진리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은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니까 천부께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둘기 성령의 표, 그것이 요나의 표인데,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5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지내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친구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 분기점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요나의 아들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나의 아들아, 너는 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라.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너가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주께는 무엇이 하루와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강조한 것은 시편 90편 4절이 너희들이 예언의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요나의 표적을 듣게 되면 어때요?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서로 양심이 송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금요일 십자가설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일주일의 한 가운데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일주일의 정 가운데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일주일의 가운데에 돌아가셨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영원한 우주 역사를 딱 절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영생의 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애 속에 저희들이 앞으로 영원한 세월 동안에 가장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놀라운 기적인데, 그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완전한 곳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어둡고 저희들의 두뇌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걸 잘 생각해 보면, 다니엘아, 네가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우리가 무지하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희 각자를 살피시고 또 인도하셔서 저희 모두가 빛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